Life Changing Faith.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의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고, 그 교회에 가서 하는 그 열심조차도 다 그냥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제대로 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시티에 갔다가 한국에서 온 어떤 젊은 분하고 식탁에서 아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는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제가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이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대요. 욥기 8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말씀인데,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분이 그냥 그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그냥 그 말씀이 줄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증하기를, 그랬더니 지금 자기를 보니까 자기 또래보다는 재산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급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 말은 욥의 친구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건 참 좋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부르시는 그런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뜨문뜨문 갈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지금 형제님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막 시끄러운데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모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처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열심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건 미신을 믿는 겁니다. 전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는 삶이 서로 달라요. 이중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nature라고 번역을 했죠. nature. 그래서 우리말로는 본성입니다. 본성, 천성, 또 기질,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태어난 이 타락하고 연약한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본성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성품이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첫머리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서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절망 속에 헤매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라도, 트랜스젠더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형수가 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수십 년 봤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바로 그분도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침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난 피조물로 만드시는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시간 동영상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침례식 중에 한 장면입니다. 네, 드세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소리는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 I think it's to the weird looks. 마지막 언니가 죽으려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야. Oh, that's Eunice. 완전히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쪽 계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누구죠? 유니스네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틀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사진은 많은데 동영상은 유니스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식을 보셨는데 보신 것처럼 이 침례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걸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제가 확 일으켰잖아요.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침례식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아까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장사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 무엇에 대한 장례식입니까? 내가 주인 된 옛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식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이 무엇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무엇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옛사람이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지은 그 악한 죄악들, 그 더러운 죄악들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만들어내는, 그 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죠. 이 죄의 근원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이 그 뿌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뿌리를 뽑아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을 바꾸어 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타락한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그렇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 그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얘기는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하신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분해해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구약시대죠. 그리고 1년 되면 또 그동안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그동안 죄 때문에 또 동물 끌고 가서, 수송아지 끌고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만드는 그 근본,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우리의 그 불행을 근본부터 바꾸셨구나. 그냥 조금 바꾸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은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신 거예요. 성품.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만큼 무거운 죄입니까?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무거운 죄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무거운 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무서운 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가 바로 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아멘 한 사람들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식인 거예요.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례식이 끝나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이죠. 뒷부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자, 너희가 침례로,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침례의 두 번째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물속에서, 즉 죽음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함께. 누구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 혼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나 혼자 일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는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조금 전 말씀에 써 있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파워, 그 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파워로, 그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여러분 읽고 아멘 하세요. 끝에 아멘. 우리 애기들도 끝날 때 아멘 하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그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타락한 본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다시 살려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로마서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다시 죽은 적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나의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인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것도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먼저 바꾸셔서, 우리의 성품을 먼저 바꾸셔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성품을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변화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말은 이 시제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한국말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도 그렇고 좀 시제, 우리 한국말에 없는 시제가 좀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그래머 문법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그 일이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ve를 써서 현재 완료형, 그게 현재 완료형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이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실제가 될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 옛사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보니까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냥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바뀌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께 설교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계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침례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 침례식은 뭐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서 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침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침례식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을 부활을 증거로 믿고 침례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심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변했네. 왜냐하면 자기 삶이 보이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고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변했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07장에 있는 찬송 잘 아시죠? 구주와 함께